오늘은 시편 48편 12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원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발전을 이루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대한민국보다 더 빠르게 발전한 중국도 있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은 자원도 많고 사람도 많고 강대국 중에 하나였으니 비교를 제한한다면 대한민국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빠르게 성장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과 주고받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항상 학교는 내가 졸업하면 더 좋아지냐 그런 거였어요. 국민학교를 졸업했더니 이 강당이 생기고, 중학교를 졸업했더니 이 도서관이 생기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니 기숙사가 생기고, 또 지금 보니까 막 이 학교도 우리 때는 이 교실마다 이 선풍기 2대로 겨우 여름을 나고 한겨울에는 난로 하나로 한반 전체가 그 추위를 버텨야만 되고 이겨야만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시설들이나 학교가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못하고 돈이 없었다면, 나라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그랬다면 10년이 지나도 발전하지 못하고 내 자녀는 내가 생활했던 그 학교, 그 교실, 똑같은 모습의 교실에서 20년이 지나나 30년이 지나나 똑같은 모습의 교실에서 수업을 들었을 거예요. 과거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면 군대를 뽑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마사라든지 장비나 옷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바뀌고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희한하게 다른 거는 다 바뀌었는데 스토어는 아직까지는 물병 있잖아요. 군인들이 먹는 그 알루미늄 물병, 그건 아직까지도 1950년이라고 써있는 거를 제가 실제로 받고 방송에서도 나왔어요. 심지어는 그거 소독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먹는 수통을요, 수통에다가 락스를 풀어요. 그리고 락스를 풀고 그거 막 이렇게 담갔다가 풀고 햇빛에 일광 소독하고 그래요. 지긋해요. 심지어는 그거를 검사를 했더니 거기에 뭐 라모넬라균, 뭐 대장균, 그런 것들이 검출이 된다고 그래요. 참, 우리 청년들이 건강하니까 그걸 버텼지. 이 창고에 보면요, 해마다 군 정부에서 몇백 원씩 수통 구입비로 이렇게 하고 창고에 있는데, 수통이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분출을 안 해요. 나눠주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쁨이나 믿음이가 제가 다녔던 똑같은 모습의 교실에 똑같은 모습의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한다, 그러면 참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내가 거쳐온 것들이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요즘에는 시골에 있는 학교들도 오히려 리모델링을 거쳐서 도시에 있는 학교들 못지않게 최첨단 시설로 바뀌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교를 입학할 때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동산 초등학교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오기안 초등학교인가요? 오기안 초등학교로 갈 거냐.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사람들이 동산초로 안 보내고 오기안 초등학교 같은 데로 보내요. 변두리에 있는 학교. 왜냐면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이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그런 거요, 외곽에 있는 학교들은요 다 공짜예요. 그리고요, 간식도 잘 나오고요, 학용품이나 그런 것도 무상제공이에요. 심지어 스쿨버스가 운행이 돼요. 요즘은 오히려 오기안 초등학교나 그런 데가요, 전에는 정규생 차량 운행을 해줬는데 부모들 인식이 바뀌어서 아이들이 많이 가니까 1학년만 차량 운행을 해줘요. 그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30년 전에 학교는 참 담담하게 그지 없었는데, 이게 제가 좀 크니까 학교에서 연탄을 주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주번이 당번이 가서 이 석탄을 받아와야 되는데, 조개탄이라고 아시죠? 조개탄 마지막 세대입니다.
조개탄을 가져와서 난리를 떼고 했어요. 교실에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또한 요즘 아이들은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더욱 많은 것을 빠르게 알게 되고 일찍 머리가 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성장해야 할 교육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모 참여 수업에 참가를 했더니 과거와 달리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들과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내 곳곳에 세심하게 설치된 안전 장비들이 있고, 아이들의 식사들 또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손주라든지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단표가 다 부모에게 제공되고 보내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요, 참 아이들이 좋아할 것들이 많이 있고, 왜 그래요. 그런데 삶은 점점 나아지고 교육 환경은 좋아지는데 아이들은 점점 버릇이 없어지고 안하무인이 되었으며 선생님들은 점점 더 힘들어하시며 퇴직하시고,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그 보험에 들어요. 어떤 보험이요? 아이들이 치료하면서 겪는 그 심적인 그 부상과 육체적, 심지어는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때려서 그런 거에 대비한 보험까지 있어요. 선생님들은 그런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넘겨주세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 강남에 있는 서희초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추모를 하기 위하여 모여든 많은 추모객들이 꽃을 헌화하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편지를 붙이고 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서희초 교사입니다. 많은 선배 교사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될 뻔했다. 나 또한 제2의 서희초 교사가 될 뻔했다고 하면서 지켜주지 못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양천구인가요? 그곳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세상에 선생님을 두드려 팼대요. 전치 6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서야 이게 터져서 이슈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하는데요. 진작에 교육계는 무너졌고 교육 현장은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2년 전에 제주도에서 신임 교사가 자살하기도 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자살하거나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했고요. 양천구에서 아이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가요, 폭행을 당하면서도 뭘 걱정했는지 아세요? 하지마! 라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동학대로 걸릴까봐 그거를 걱정했다고 해요. 학부모들이요, 우리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우리 아이는 탕수육에 이 소스를 부어 먹는 걸 싫어하니까 찍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학부모에게 아이가 수업에 잘 참석하지 못합니다. 좀 지도를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무슨 자기 집안의 가정부처럼 생각을 하는지 우리 아이에게 모닝콜을 해주세요. 아침에 전화해서 깨워줘요. 그건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지도를 해야죠. 과거에는요, 진짜 선생님들이요, 무자비하게 아이들을 패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물론 사랑을 가지고 수명을 위해서 체벌하시는 선생님도 있지만요, 어마무시한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고를 다닐 때 이고에서 전설의 3인방 선생님 계신다고 하는데 저 때는 없었어요.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빵원, 빵투, 빵쓰리 선생님이 있었어요. 왜 별명이 빵원, 빵투, 빵쓰리냐? 한번 때렸다면 100대씩 때린대요. 무지하게 때려요. 그리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서 야, 빵원 선생님하고 빵투 선생님하고 좀 닮지 않았냐? 때리는 것도 그렇고 생긴 것도 닮았어. 그 얘기를 지나가던
빵초 선생님 듣고는 열받아서 두드려 팼대요. 그리고 아파서 우니까 수업 시간에 저 빵원 선생님 또 외우냐 그랬더니 빵초 선생님하고 빵원 선생님하고 닮았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그랬더니 빵원 선생님 또 열받아가지고 내가 왜 두 선생님하고 닮았어요? 또 때렸대요. 연예인도요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는 뭐 이 육성회비 그런 거 내야 되잖아요. 학비를 내고. 근데 그거를 가난하고 힘드니까 못 내니까는 일으켜 세워서 조롱하고 혼내고 뭐 아무것도 뭐 커다란 잘못을 한 게 아닌데도 아이들 앞에서 뺨싸대기를 때리고는 딱 때리고는 이렇게 문지르더래요. 그래서 때리고 나서 마음이 아파서 그러나 봤더니 자기 나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비인격적인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의 반면에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공급을 털어서 아이들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장학비를 내주는 정말 인격적인 선생님들이 많았거든요. 과거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두드려 패고도 가해 학생을 처벌하지 못하는 악용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선생님이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요. 아이들끼리 싸워도 말리지 못해요. 왜 아동학대로 고소당해요? 그러니 무슨 교육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 이후에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입고 교직을 떠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적지 않은 선생님들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건물과 시스템은 점점 좋아지는데 교육의 현장은 점점 안타까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온산이 거룩한 산이라서 영험한 산이라서 신비한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라서 하나님께서 머무신 곳이 아닙니다. 성소가 거룩한 장소라서 하나님께서 머무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온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자각하며 천국을 이루는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사람이 얼마인지,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크고 화려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루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에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고 그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 미국의 한 대형교회에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 입구에 처음 보는 노숙자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행색에 많은 이들이 인상을 찡그리며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그 순간 한 노숙자, 즉 교회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그 노숙자가 교회에 들어섭니다. 그 노숙자를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며 누군가 그 노숙자를 제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변하면 그 노숙자가 강제상으로 올라갑니다. 알고 보니 그 노숙자는 새로 부임하는 새로운 신임 담임 목사였습니다. 강제상에 올라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이것을 중요히 여기고 살아가는 말씀을 실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노숙자 인색을 하고 구걸을 하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설교에 모든 성도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들에게 이러한 조언을 합니다. 결혼은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배우자의 외모도 훌륭하고 건강하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모만, 얼굴만, 조건만 따지면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외모와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과 성품입니다. 외모는 장동건처럼 잘생기고 심성일 씨처럼 잘생기고 그렇지만 성품이 엉망이라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즉 외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동산교회는 하나님께서 너무 큰 복을 주신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침지를 대자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이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된 가진 고난과 아픔을 치료받고 회복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이곳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세상의 영적인 용사로 파송을 받는 공간입니다. 저는 지난주 아이들과 함께 이 TV에서 무료로 방영을 해주는 이 기독교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 영화인 철로역정을 시청했습니다. 존 버년의 이 작품을 유아용으로, 아이들용으로 제작한 것이기에 유치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깔끔하게 핵심만 잘 그려낸 영화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철로역정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유혹과 고난을 헤치고 결국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저 도성에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홈스쿨 제도와 교재가 잘 갖춰져서 굳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요. 또한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외고나 과학고에 들어간 아이들이 1학년 다녀보고 자신의 내신이 좋지 않으면 자퇴하고요, 검정고시를 가요. 왜냐하면 외고나 과학고에 들어갈 정도면요, 검정고시 보면 1등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은 오히려 그냥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구를 만나고 우정을 쌓고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등 공부보다 더 소중한 가치와 추억을 쌓기 위함입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교회를 거부하고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떠들이 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각성하며 변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가난한 성도들도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중간 기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혼자 이 길을 완주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가고 운동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등록합니다. 왜요?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운동하기란 영한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신앙의 길은 다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유럽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 또는 성 야고보의 길이라고 하는 순례길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이베리아 반도, 즉 오늘날의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성도를 떠났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요. 이 야고보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잘 수습을 해서
그 야고보의 유언대로 이베리아 반도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이베리아 반도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베리아 반도로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인도했던 별처럼 밝은 빛이 인도를 해서 저 마지막 목적지인 저 산티아고 포스텔라인가요? 네. 저곳까지 인도에서 이제 저기가 최종 목적지가 됩니다. 밝은 별의 안내에 따라 안장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은 보통 세 코스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곳은 이 프랑스 남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약 800km에 달하는 코스이고요. 그 다음 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은 630km, 약 630km, 그리고 마지막 저기 아까 1000km였고 지금이 630km입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80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며 고된 순례길을 걷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요,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되돌아보며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며 한층 더 깊은 삶의 농도를 지니게 되어 많은 이들이 이 길을 걷기를 소망한다고 합니다. 순례길에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컨디션과 일정에 맞춰서 그 순례길 중간중간에 있는 숙소를 비롯하여 약과 병원 등의 시설을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숙소이고요, 병원이고요, 재정비할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는 훈련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고자 찾아왔으나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나무에 분노하셨던 것처럼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열매가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요, 사랑만 맺어서가 아니라 희락만 맺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하게 된다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골고루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동무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잔혹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린다니 마치 돈밖에 모르는 냉혹한 기업의 회장이나 할 법한 소리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2절 처음 내게 붙어 있어.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지난주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저희 텃밭 옆에 호랑이 있는데 그곳에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물이 빠지지 못해서 나무를 치우고 하느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호박 줄기가 이제 찢기고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한쪽에 뻗은 호박 줄기는 상처가 나서 이제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요 시들시들해지고 잎이 푸석푸석해지고 그러는데 상처받지 않은 또 한쪽에 그 호박은요 지금 꽃이 떨어지고 호박이 조그만하게 자두마냥 이렇게 좀 열린 걸 제가 몇 개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새로운 호박 줄기가 나라고 찢긴 부분을 제가 아예 그냥 뜯어버렸어요. 왜냐면 이게 재생 불가능이라 완전히 짓이겨져가지고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하면 반창고라도 이렇게 하고 약이라도 발라줄 텐데 이게 도저히 회복 불능이라 그냥 아예 끊어버렸어요. 거기서 새로운 줄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줄기로부터 끊어지고 연결이 끊어지고 스스로 떨어져 가지고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산이 영험하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시온산이 거룩한 산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가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거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교회를 통해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며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아름다운 순례길 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떨어져 나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순례길, 신앙의 순례길을 아름답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